잠시 이 순천열들, 또 조상들, 희생되신 분들, 또 우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또 최근에 산화하신 우리 양회동 노동자, 이런 분들 마음속에 모시면서 아름다운 우리 가정, 사회, 공동체에 이룩할 수 있도록 잠시 묵상기도 한 30초 함께 올리겠습니다. 묵상합시다. 절대자께서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선조들께서 저희들의 뜻 확인해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사회, 남북의 일치와 평화공존 이룩하게 해주시고 깨어있는 시민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선조들께 또 은혜를 청하고 간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천주교 사제이기 때문에 우리 또 신부님께서, 김기병 신부님께서 한번 와서 강론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특강을 하라고 해서 제가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우리 김 신부님으로부터 이곳 남양주 종교인들의 역할, 또 시민단체들께서 앞장서서 하신다는 거 좀 소식을 제가 조금 들었어요. 또 얼마 전에 오늘 이런 모임에 와서 좀 얘기를 하라고 해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신 제목이 시대의 정신과 깨어있는 시민으로서의 삶.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좀 정리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시대 정신이라는 단어 하나, 주제어를 우리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깨어있는 시민은 뭐 잘 아신 대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말씀이고, 지금도 그 봉화마을 가면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돌무덤에 이 글씨가 그대로 새겨 있어요. 저 며칠에 갔었는데, 그런 생각이고, 또 삶, 이렇게 세 주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제가 아침에 이제 좀 강의 준비를 쭉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경향신문하고 한겨레 신문 두 개를 보고 있는데, 경향신문을 제가 먼저 보고 한겨레를 이제 다음에 보는데, 제가 강론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이론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신문에서 현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야 되었구나.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니까 함께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 주제로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게 된 큰 계기는 문익환 목사님을 이제 74년부터 만나 뵈면서 저희들보다 연배가 한 4, 5년 더 위세요. 근데도 우리 가톨릭 사제 중에는 그 문익환 목사님과 또 동년배 신부님들이 안 계셨어요. 저희들이 제자뻘인데도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거예요. 문익환 목사님이 부약 성서학자고 또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시고 이제 그러셨었는데, 늘 친구처럼 이렇게 대해주셔서 또 고맙고, 또 사건 때 또 같이 감옥살이에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동시적 연대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익환 목사님을 뵈면 가톨릭과 개신교 전혀 다른 게 없다, 과감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당신이 저 영종 저기 간도 지방에 계실 때 거기 카나다 선교사들이 주로 자리를 잡으셨다고 그러는데, 당신 또 뭐 집안 위쪽에 또 성당 신자들도 계셔서 성당과 예배당 아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내더라고,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런 게 저한테도 친근하게 다가왔었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스위스의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세요. 칼 바르트. 20세기에 계신 가장 유명한 신학자는 칼 바르트와 또 불트만이라는 두 분 신학자입니다. 한 분은 독일분, 한 분은 스위스분인데, 칼 바르트, 저희들도 물론 신학을 배워서 아는데,
제가 학생 때 스위스 이븐 칼바르트 책을 읽다가 정말 집어 던져버렸어요. 62년에 군대 갔다 와서 저도 개신교 신학을 좀 공부하려고 책을 봤는데, 그때 교일원이라고 동마틱이라는 책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책을 쓰실 때 교황을 무섭게 비판할 뿐 아니라 이건 마귀 대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보니까 이 개신교 신학자 책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냥 이런 사람. 그땐 바르트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유명한 분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가는데 제가 로마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바르트의 또 의화사상이 세미나에 나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각인된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걸 지우기가 어렵더라고요. 억지로 그걸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한수킹 신부님이라고 재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가톨릭의 유명한 신부님이 계세요. 스위스 분인데, 이분이 로마에서 공부하시면서 논문을 쓰는데 카르발트의 의화론을 주제로 논문을 썼어요. 근데 너무 훌륭한 논문인데, 개신교와 또 가톨릭은 60년대 당시에는 좀 거리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일치운동하고 있습니다만, 교수가 보더니 이거는 여기서 로마에서 이 논문 통과 못 시킨다. 내가 소개할 때 이 논문을 가지고 프랑스로 가라, 파리로 가라. 파리 가톨릭 대학으로 전화해서 이런 학생 논문 보낼 테니까 받아줘라. 가서 거기서 논문을 썼어요. 한수경 신부님이. 논문을 써서 그 학위를 얻고 그 논문을 들고 카르발트를 찾아간 거예요. 그 두 분 다 스위스 같은 나라 분이, 한 분은 신학자 목사님이시고, 이분은 젊은 사제니까 가니까 그 카르발트 신부님 이렇게 논문을 다 보더니, 그럼 너와 나와 차이가 없다. 이 똑같은 하느님을 고백하고 똑같은 예수님 고백하고 똑같은 성령을 고백하는 거구나. 차이가 없다. 이러셨대요. 그 논문에 추천사를 써주신 거예요. 카르발트가. 그런 인연으로 제가 이제 발트에 대한 저희 어렸을 때 좀 부정적인 것을 다 지웠는데, 문익환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카르발트가 훌륭한 신학자지만 또 강의를 잘하시고 강론을 잘하세요. 설교를 잘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님 설교의 비법이 뭡니까? 이렇게 여쭙더니 이렇게 계시더니 한쪽에 신문을 딱 펴고 또 한쪽에 성경을 놓고 나는 번갈아 본다. 세상의 이야기를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종합하느냐, 바로 그러면 훌륭한 설교가 나온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제가 문익환 목사님한테 그 말씀 들으니까 좀 크게 배웠어요. 그렇구나. 제가 우리 신부님들한테 강론집 쓸 때 서론에 그걸 소개를 했어요. 우리 신문을 보고 성경을 봐라. 이 둘을 비교하면서 신문의 현실의 이야기, 성경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어떤 영적 가치 또는 영원한 가치가 내재되어 있고, 이 둘을 비교해서 잘 봐라. 이런 가르침을 제가 듣고 많은 배움을 얻었어요. 오늘 다시 제가 신문을 보면서 주제인데, 우선 경향신문에서 1번 아주 일면 머릿기사를 보니까 지금 오염수 보러 가는 정부 시찰단. 근데 사실은 다 비밀이에요. 그냥 발표도 안 해. 누가 가는지. 윤석열의 가장 큰 잘못과 미숙함이 우리 침략부 일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아니고 종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해서 이 친구 매국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밀정이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이 매국노 말을 듣고 친파 말을 듣고 밀정이라는 말을 듣는 이 슬픈 현실. 저는 제목을 보면서 그러냐고 이렇게 느끼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영국 교수 웨이드 앨리슨이라는 교수가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이걸 1번 편을 들면서 설명하는데, 이 친구가 후쿠시마 물을 10리터를 마셔도 괜찮다 이러고 막 다니면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서울대 어느 교수가,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설명하시면서, 그분도 환경 이제 원자공학 공부하신 전문가인데, 그러면 그 교수님한테 대한 대답으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물 바다에 버리지 말고 마실 수 있는 물인데 일본 사람 수돗물에서 마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물 생수로 만들어서 영국으로 수출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교수님의 설명이 너무 또 설득력 있는 거야. 뭐 비판할 필요가 없이, 그래 뭐 그거 마실 수 있으면은 그걸 갖다 왜 버려 바다에. 마실 수 있는 물을 해서 식수로 만들고 수돗물 만들고 영국에 수출해라, 이렇게 답을 해서 제가 그분 교수 설명을 듣고, 그래 저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지혜로운 대답. 그 교수님께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또 국힘당의 성일정 의원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이 친구가 참 제가 마음이 아픈 게, 그 자기 형 누구죠? 성완종. 예. 성완종은 2015년인가 15년에 자살해 죽었잖아요. 검찰 조사받다가 부정으로. 그럼 제 형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 동생이라는 친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또 이 사람이 얘기를 하냐면, 오염수로 하지 말고 처리수라고 하자. 처리수.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좀 가슴이 아프고 슬프더라고요. 경향신문에 난 그런 기사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 22면에는 김태근 시인이 무것, 아주 정말 침묵과 같은 말씀인데, 이게 이제 우리 스님 계신데, 저 부처님을 팔아먹지 말아라, 이렇게 제목이 써 있어요. 그럼 우리 사제들한테는 예수님 팔아먹지 말아라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거는 저는 제가 쓴 글에 그런 글도 썼었는데, 그러면서 그 박한영 그 스님이라고, 석전 박한영 스님을 소개했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1870년에 태어나셔서 1948년에 돌아가신 아주 훌륭한 스님이신데, 이 스님은 정말 이 승복 가사도 아주 허름한 옷 입고 다니시는 그런 분인데, 최남선, 이광수, 정인선, 홍명이, 변형만, 우리나라의 아주 훌륭한 그 역대 분들이 다 그 스님 앞에 가서 머리를 숙였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쭉 소개를 해주시면서, 이 석전 박한영 스님은 정말 박학하실 뿐만이 아니라 가난하게 사셨고, 겸손하게 사셨고, 모범이 되셨고, 당신을 정말 낮추신 분이셨다, 이런 투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석가탄이라던 오늘의 불교 현실을 봐라, 이거 뭐는 짓이냐, 이렇게 불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성찰한 겁니다. 그럼 불교뿐만 이렇게 지적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가톨릭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판이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명동 가톨릭 회관에서 어느 화가가 이제 그림전을 하는데, 이제 포스터를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으로 묘사된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서 송아지, 소 형상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어떤 여자가 막 휘두고 타고 있는데, 그게 김건희를 뜻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성적일 들고 막 칭송하는 거, 그건 정광훈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빨간 모자 쓴 주교 무릎 꿇고, 스님들 무릎 꿇고, 또 주교들 무릎 꿇고 한 그림을 그린 거예요. 포스터에. 누가 보내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보고. 근데 우리 선배 신문이 한번 보시더니, 야, 이게 종교가 저런 감이 되었구나. 종교가 아직이 무속으로, 근데도 종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사제단 신부님도 월요일마다 지금 미사 봉헌하고 계시는데, 제가 성남성당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 성남성당에 있던 신부님이 말씀이 상당히 강하고 거치시더라고요. 우리 후배 신부님들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나 듣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왕자 쓴 사람이 이 지금 이마에다는 밑을 광자를 쓰고 지금 날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다 인터넷에 돌고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참 슬픈 게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지금 조롱감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얼마큼 고민해야 되나, 이런 게 경향신문에서부터로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이고, 한겨레 오늘 아침 신문에 똑같이 이제 오염수에 대한 내용, 일면 머리 기사에 채취, 검사, 민간 전문가 없는 산무 사찰단, 물 채취도 안 하고 검사도 안 하고 민간 전문가도 가지 않아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완전히 그 일본 오염수 방사성에 들어간 물 정당화시키기 위해 들러리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짓을 왜 하는지 참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제 이게 한겨레 머릿기사였어요. 그 다음에 성한영 기자라고 선임 기자인데, 이분이 토요일마다 성한영의 정치 막전 막후라는 칼럼을 쓰는데, 아주 훌륭해. 글이 아주 절제 있게 부드럽게 쓰는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요? 5.18, 저도 광주를 다녀왔는데,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5.18. 그런데 5.18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그 뜻을 확인하고 가는지 의문이 된다. 광주를 찾는 윤 대통령이 알아야 할 정신은 광주의 한을 경제로 풀겠다고 그러는데, 광주의 한은 경제로 푸는 게 아니다. 돈으로 푸는 게 아니다. 5.18 정신의 핵심은 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통합의 정치를 지향해야 된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대통령이 되고 1년이 넘었는데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잖아요. 그 자체가 그 자기 배반이고 그 죄예요. 자기가 또 통합전은 하겠다고 그랬거든, 이렇게. 근데 우리 언론이 그런 걸 얘기를 안 합니다, 이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자체로 자격 미달이에요. 그 설령 그분이 기소당했다 하더라도 대법에서 확정되기 전에는 다 무죄인이에요, 우리가. 근데 막 죄인으로 몰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제가 화가 나는데 아무런 죄 없습니다. 그분. 제가 화가 해요, 제가. 왜 어째서 화가 날 수 있냐면요. 제가 그분 시장 때 만났어요, 제가. 성남시장 때. 아주, 일단 10년도 더 넘었죠. 잘 몰라. 처음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경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한테. 국가 예산 이렇게. 막 500조, 600조. 그러니까 저는 돈 개념이 100억이 넘어가면 제가 개념을 잡질 못해요. 저 성당에서 일할 때도 그저 한 뭐 10억 내외, 민주운동 기념사업에 있을 때 한 80억 내외, 많으면 100억. 100억 정도는 제 머릿속에 있는데 100억이 넘어가면 개념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시장 때, 시장님, 제가 경제 잘 모릅니다. 그리고 100억이 넘어가면은 개념이 잘 안 와요. 그랬더니 저보고 신부님 같은 분이 공부를 하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돈을 감시하셔야죠. 대한민국의 예산은 공무원들이 부정만 저지르지 아니하면 남아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10배로 하고도 남아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국가 예산이 한 500조였어요. 지금은 630조, 640조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렸어요. 그 뒤부터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예산을 지금 보면 630조, 40조까지 하면 대체로 흐름이 한 그분의 10분의 1 정도, 600조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60억 정도, 6조 정도는 10분의 1은
이제 교육비, 한 13% 정도가 국방비, 한 13, 4%가 이제 뭐 사회복지 계통, 그 다음에 정보부, 중앙정보부의 돈은 예산에 공개가 안 돼요. 각 부처에 다 이렇게 숨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니까 재경부, 지원부가 국회의원 예산 짜는 사람들만 그 숫자를 알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숫자를. 그 다음에 또 쪽지 예산이라는 게 아시잖아요. 예산될 밤중에 그냥 쪽지가 들어가면 막 10억이 10억이 몇 조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길 막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때 예산을 다 쓰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예산이 깎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써야 돼. 이런 모순 떨이거든요. 검찰 돈도 공개를 안 했잖아요, 여태까지. 지금 하라고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 건데. 이래서 국가 예산을 감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트위터에 또 올렸어요. 공무원들이 부정만 저지르지 아니하면 국가 예산, 정부 예산은 남아 들어간다. 그래서 각 시장 도지사들이 이재명 대표를 막 싫어하고 욕했어요. 자기만 깨끗한가? 막 이렇게 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박근혜 시절이기 때문에 막 압박을 했잖아요. 부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거의 주범은 지금 특검했던 박영수 특검. 그 다음에 또 그 배우의 특검은 부산저축은행에서 그때 검사가 윤석열이었다는 거예요. 부산 검사. 윤석열이 그 박영수,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배우의 주범들이야. 이게 조사를 안 하잖아요, 이게. 잘 들으세요. 이거 배경이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죄송한데 우리 시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본질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 뭐 자매님 말씀하실 때 조금 이렇게 죄송하긴 한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배경을 알아야지 핵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야지 시대 정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성한영 기자가 쓸 때 그 바탕은 정직해야 되는데 이분이 후보 때 전두환 대통령을 막 비판도 했다가 또 전두환 대통령 훌륭하다고 또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내용들을 글로 쓴 거예요. 이제 논소실장께서. 근데 그 바탕은 정직해야 된다. 정직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악성이다. 악성. 그 다음에 이 성한영 논설위원이 해석한 거는 어떤 의미에서 윤석열의 그 실체는 전두환의 판박일 수가 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논설에 쓰셨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묵상한 거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 1면에 진실의 기억은 계속된다 그래가지고 광주 5.18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제목이 선을 지키지 않는 사회는 바로 크다나 거악 전두환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왜 뭐 우리가 기생충 영화에서 나오는 주제어가 그 사장과 기사와 대화에서 선을 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주제가 냄새. 외국 영화에서는 냄새를 주제로 한 게 없었어요. 상탄 이유가 아무리 옷을 깨끗하게 입고 왔는데 냄새가 나는 거야, 냄새. 이 냄새는 지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 영화에서 선을 넘지 말아라. 냄새는 이게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게 기생충 영화의 핵심이었었는데,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을 어떤 여류 작가가 책을 썼어요. 정아은이라는 작가가 글을 썼는데, 그 책을 소개를 했는데, 어떻게 33년 동안 그 나쁜 짓 한 전두환을 그대로 놓고 세상을 떠나게 했냐 이거예요. 이런 세상이 병민 세상 아니냐. 이 여류 소설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33년 동안 나쁜 짓 한 사람을 그때 훌륭한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다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작가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을 쓴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가장 큰 게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다. 이 큰 죄거든요.
그 제주 4.3도 그런 겁니다. 제주 48년까지는 미국이 지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를. 제주도에서 3.1 독립기념을 행사를 하는데 46년, 47년 3월 1일 하는데 말 타고 다니는 경찰들이 일본 시대 때 순사들이야. 일본 시대 때 순사가 또 말 타고 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이 되었는데 이게 있을 수가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 민족의 아픔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일제시대 때 그냥 일제 헌병, 경찰 했던 사람이 미군 군청의 간부가 된 거예요. 48년 해방이 된 다음에 이승만이 그 사람들도 데리고 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일제를 청산하지 못한 이 원죄를 지금 껴안고 있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제 죄를 끊어버려라, 원죄를 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를, 죄의 뿌리를 끊어보지 않을 때는 그 다음의 것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남한 사회가 안고 있는 큰 업보라는 거죠, 불교적 용어로.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전에, 올해가 이제 김근태 의원 돌아간 지가 10년 되던 해인데, 작년 11년이 되네요. 작년 10주년이니까. 제가 김근태 의원 장례미사를 봉헌할 때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가톨릭에서 또는 개신교도 그렇고 세례받을 때 죄를 끊어버립니다. 악을 끊어버립니다. 사탄을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이제 3번이나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속았잖아요. 그래서 속은 자의 책임이 이렇게 큰가? 근데 속은 자가 그만큼 큰 책임이 있다면 속인 자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속인 놈. 그게 성서에 말하면 마귀야, 사탄이야, 뱀. 그럼 속인 자의 책임을 왜 안 묻느냐? 속은 자의 잘못이 원죄가 그렇게 크다면, 대대후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면 속인 자의 잘못을 물어야 된다. 똑같이 우리가 아담의 후예라면 사탄의 후예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대를 속이는 악마군들이에요. 그때 제가 강론할 때 우리 시대의 언론은 정직하게 보도를 해야 돼요. 정직하게. 근데 왜곡해서 보도를 해요. 비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를 겨냥하면서, 조선일보 이번에 양회동 노동자 보도할 때 다 거짓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노동자로서 쌍둥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놔두고 목숨을 걸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왜곡을 해요. 그래서 민노총에서 항의하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대화 강의하는 거를 보도를 하면은 함세웅 산현성당에 가서 그 청중들 혼란시키고 왜곡하고 거짓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거예요. 제목만 나쁘게. 그러면 제가 한 많은 얘기는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왜곡된 제목만 남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왜곡이라는 거예요. 왜곡.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양회동 그 노동자가 어째서 산화에 갔냐 하면, 경찰이, 검찰이 불러다가 조사를 할 때 너 공갈 협박했다. 저 공갈 협박 안 했습니다. 공갈 협박이야.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거를 지능범죄수사대라고 공안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강력부, 그냥 살인강도, 살인자 조사는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무조건 노동자 하나 구속시키면 1계급으로 특진시켜주는 거예요. 막 죄인을 몰아가니까 이 노동자가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저는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임금 협상, 사장하고 대화하고 또 호소하고 또 이렇게 대화했습니다. 아니다, 협박했다. 그래서 그 어떤 사장 2사람이 이 사람 협박한 일이 없다, 대화 나눴다, 이렇게 탄원문을 써서 냈어요, 경찰에. 그래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내용들을.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구나. 그래서
목숨을 바치면서 산화해 갔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내용들. 그러면 우리가 살 때 대화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은 협박 공갈하는 거는 한국의 경찰과 검찰들이에요. 이 내용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게 제가 지난 5월 1일, 5월 8일 어버이날에 인천 그 시국회의에 갔다가 어느 법 전공하신 분께서 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글을 쓰면서 강론하고 양회동 노동자 추모식 때 그 얘기를 하면서 추모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우리 현실의 사회 현상이에요. 이제 그럼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뭘 지향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데가 시대정신과 깨어있는 시민으로서의 삶, 시대정신, 깨어있는 시민, 삶, 4개의 제가 단어를 뽑았습니다. 그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뭐냐? 시대와 정신의 합성어예요. 그럼 시대는 현실이고 또 역사입니다. 그럼 역사에는 혼이 있어야 돼요. 역사 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브라질의 민중교육학자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파울로 프레이라는 민중교육학자가 브라질은 우리 아주 땅이 큰데 우리나라보다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하고 아주 부자는 무지하게 부자고 가는 사람은 정말 굶어 죽고 그런 현실입니다. 가톨릭 국가인데도 그래요. 그때 까마라 대주교님이 그 파울로 프레일의 이론을 가지고 왔어요. 아,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뭐 불자들은 뭐 불경이 되겠죠. 이제 그 불경과 성경을 놓고 현실을 진단하자. 우리 병원에 가면 진단합니다. 이렇게 현실을 좀 진단하자. 잘 보자. 잘 바라보자. 첫 번째 영어로 see, to see, 잘 바라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잘 판단하자. 그 다음에 실천하자.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청정해 놓고 보고 대화하고 진단한 다음에 처방해 줘요. 아무리 처방을 잘 하셔도 우리가 약을 먹지 않으면은 그 처방에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하느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들어간다. 실천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이제 그리스도에서 이 정신은 에토스라고 그래요. 에토스, 정신. 그 정신이 바로 우리들의 길잡이고 본질이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시대의 혼이에요. 이 우리 시대의 혼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접근을 우리가 한다 보면은 우리 시대 검찰이 지금 독점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고민해야 되고, 또 민생 위기,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또 전쟁도 위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들 안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안정. 그 남북이 평화 공존해야 되겠다. 함께 사는 평화 공존의 의미. 이런 식의 의미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은 또 긍정적으로 시대는 도대체 뭐냐? 시대는 영어로 쉽게 그냥 타임이에요. 타임. 시대. 항상 흘러가요. 시대는. 그런데 시대는 역사적인 우주적이라는 것이죠. 아주 크다라는 거죠. 그 시대를 다 포착할 수는 없어요. 그냥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를 잇고 있는 핵심의 정신이 뭐냐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성당 공간에 있습니다. 이제 교실에 와 있죠. 이렇게 공간에 있어요. 공간인데 이 공간은 여기 협소해요. 시간은 이걸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어제 오늘과 내일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있어서 시대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럼 우리 시대 한민족의 역사를 관통하는 그 가치가 뭘까? 우리 시대.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다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합의된 가치는 홍익인간, 고조선의 가장 중요한 게 홍익인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줘야 돼요. 홍익, 넓게 이익을 줘야 돼요. 도움을 줘야 돼요. 홍익인간의 가치가 우리 민족의 정신이고 시대 정신이고 가치일 수 있겠다. 모두 넓게 이익이 되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 또 그리스도교 신학이나 사무헌장 용어로 말하면 공동선, 공동선, 여럿이 함께 좋은 것. 영어로 그걸 common good이라고 그래요. 굿은 다 알잖아요. 영어로 다. 굿. 근데 나만 좋으면 안 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함께 좋은 것을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정의 기초가 지금 다 소가족 제도가 됐잖아요. 근데 대가족 제도가 사실은 아름답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어린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달려가고 하면서 서로 주고 배우는데 우리 참 소가족 제도가 됐어요. 이제 이것도 한 그저 30년 내에 다 인간의 가치가 작아지고 깨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성이 파괴가 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른바 효사상도 깨졌어요. 어제 제가 오늘 이제 환자 댁을 방문했는데 뭐 집 가니까 정리가 안 되고 막 그런데 부인이 요양사 자격이 있는데 자기 남편 죽음을 앞두고 남편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도 요양 자격 때문에 돈은 반밖에 못 받지만 똑같이 받는데요. 돈을 뭐 어디 정부로부터 밖에 가면 조금 더 받지만 내가 남편을 돌봐야지. 그래서 절대로 의사는 저 요양을 보내려는데 자기가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자체 하나 아름답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 남편을 끝까지 돌보는 그 부인의 마음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런데 이런 인간성이 지금 깨지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집에서 성경 말씀 구약설본 3장에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혹시 부모가 나이 들어서 치매 현상 또는 지각이 떨어진다 할 때 그때 절대로 멸시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 3장에 나오고 성가정 축일의 독서예요. 그 말씀. 부모 공경이 곧 하느님 공경이다. 이 내용에 큰 가치를 잊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유교의 전통적 가치가 나름대로 훌륭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일제에 침략받았기 때문에 이런 정치, 사회, 윤리, 도덕의 가치가 다 깨져버렸어요. 1905년, 1910년 일본에 침략받음으로써 일본의 침략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이 잘못한 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침략해서 그 부패한 관료들을 막 처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 편에서 볼 때 뭐 우리나라 정치인이 하든지 일본 침략하든지 비슷비슷한 거야.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 속에서는. 이런 거를 우리가 하향평준화, 일본이 침략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짓밟아서 완전히 밑으로 깔아앉아가지고 하향평준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민주화와 연결되면서 지금은 우리 전통적인 가치가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더구나 요새는 뭐 학교 뭐 선생님들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지금 이런 가치가 없는 거야.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요게 바로 20, 30년 차이인데, 그런데 우리 가톨릭은 나름대로 2000년을 오면서 그 시대와 잘 융합을 합니다. 이제 가톨릭은 아주 그 귀재예요. 시대와 아주 융합하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가톨릭을 비판할 때 가톨릭은 세련된 마피아다.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무슨 이제 뭐 개신교 교회 대형 교회 크잖아요. 그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조금 비판하면은 오히려 비판받잖아요. 개신교 쪽 목사님들로부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이 그거 그냥 뭐 개식교 큰 교회 별거 아니에요. 저 유럽 가보세요. 유럽 가면 다 그 시골 교회밖에 안 돼요. 그거는 지방 골목 상권 가지고 있는 거고, 가톨릭은 세계 상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자가 이제 쓰기가 어려우니까 저도 이제 말을 피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른 신관. 우리나라는 좀 다원주의 사회이고 또 샤머니즘에 기초해 있고 또 불교는 들어와서 잘 정착하면서 우리 민족 종교지만 우리 민족의 거를 다 품어서 불교소에 가면 다 다원주의 사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의 내용들. 그런 분명 어떤 신관 또 인간관이 정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첫 번째 시대정신에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또 우리 공동체 현주소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적 힘의 길잡이가 되어야 돼요. 길잡이. 이게 시대정신을, 그건 내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정신. 이런 식의 의미들.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그 자매님은 혹시 저기 종교는 어디 있어요? 무슨 종교 가지고 계세요? 가톨릭 신자예요? 근데 이거 본당인데 제가 첫 번째 드린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함수영 신부님 잘 알고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그게 말씀드리면 함수영 신부님, 약간 자경화된 신부님 이렇게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인문학 강의 하신다 해서 함수영 신부님이 이제 우리 고급 말씀 들려주실래나 봐. 이러고 제가 여기 열심히 왔는데 역시 또 그렇게 하시고 계셔서 말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하고 함수영 신부님하고는 세례명 어떻게 되셨죠? 네? 세례명. 로사입니다. 로사님,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그 시대와 융합하지 못해서 항상 우린편에 서서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 대항하시다가 우리를 위한 길이셨지만 그러다가 돌아가신 거. 그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우리가 죽였죠. 그때 로사님 안 사셨잖아. 2000년에 사셨어요? 아니요, 안 사. 그런데 뭘 또 우리가 죽였다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못 죽이잖아요. 그 시대에 산 사람 누가 죽였어요? 선생님 저한테 뭘 지금 제가 어떻게 답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야. 뭐 원하는 게 아니라 로사 씨 생각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은 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좌니문 이런 생각하는 게 틀린 게, 예수님은 로사님 잣대로 말하면은 그 시대에 예수님은 반란범이에요. 국사범이에요. 종교를 비판하고 사제들을 비판하고 율법학자들 비판하고 종교들을 비판하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거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고민 없이 예수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진작에 묵상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 한 분이 아니야. 모든 시대에 예수님과 같이 사셨던 분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다면 그분들이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당에 온 사람들한테 내가 배고프고 내가 굶주리고 내가 매 맞고 감옥에 있을 때 날 찾아와 주었다. 그러니 하늘나라에 들어와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아까 내가 설명을 드린 여기 오신 분들은 그 뜻을 가지고 오신 분들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정신이 준대 강의하다가 그 배경으로서 오늘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된다.
이래서 제가 아침에 본 신문, 뭐 매일매일 나오지만 신문에서 주제를 신문에서 나온 내용들을 읽고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생각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못마땅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신님이 어떤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신부님 생각과 같은 어떤 사람들 지금 이야기만 예로 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고 제가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좀 더 긍정적으로 이 사회를 그냥 검찰 뭐는 다 나쁜 놈이고 이거 아니고 그래도 그 사람들하고 함께 사니까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중립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신부님이 지금 그러니까 예로 드시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건 나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만 하시니까 하는 말씀. 그건 로사씨 해석. 내가 나빠 그런 단어는 안 썼거든. 그러면 그래서 해석이야. 잠깐만요. 저기 좀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날 눈으로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모습을 보라는 말씀이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신부님 말씀하시죠. 아니 일부러 제가 저기 이제 어느 분인지 좀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러고 제가 다른 분한테 대화할 때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한강성당에 있을 때 어떤 신자가 와서 지금 로사님과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제가 그분께 이 십자가 예수님이 저를 갖다 꾸짖습니다. 야 사제야, 너 가만히 앉아서 밥 먹고 국 마시고 교우들이 가져다주는 선물 받아 먹고 그렇게 편안히 살기 위해 사제된 거냐?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지금도 이렇게 죽는 사람이 많이 있어. 이 사람들에 대한 아픔을 생각해야지. 이 예수님이 저를 꾸짖으셔요. 이 예수님이 제가 로사님 같은 분들이 언짢지 않게 강요하려면 한 말도 안 하면 돼요. 그건 벙어리야. 예언자는 그 시대의 길잡이가 되어야 돼요. 거북해도 외쳐야 돼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가치, 가정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 공적 가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를 진단하면 이게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이제 시대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역사 공부하면서 5세기, 6세기에 로마가 멸망했어요. 혼란이에요. 서로마가 멸망했을 때. 그때 사제 수도자들이 막 헌신했어요. 그때 베네딕토 성인이라고 그분이 나타나셔서 라틴어로 오라이 라보라, 기도하고 노동하라, 기도하고 일하라 이런 메시지를 해서 분도수도원을 만들고 서구 유럽 교회를 갱신했어요. 그러니까 노동하는 신앙인이어야 된다. 노동을 해야,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오늘 노동의 가치를 짓밟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아파야 된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 시대정신은 시대의 시대의 혼이다. 시대의 혼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다. 우리 민족을 존재케 하는 그 원동력이 뭘까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4,000년의 역사 또는 100년의 역사, 해방 이후에는 자유당 이승만 4.19에서부터 5.18을 또 우리가 배척한 학생들의 운동서부터 또 이제 80년 광주항쟁, 80년 6월항쟁,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광화문 촛불항쟁서부터 희생된 이 모든 내용들, 이 내용은 우리가 에토스를 찾아가야 되겠죠. 시대정신. 나를 존재케 하는 시대정신이 뭐냐,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두 번째는 깨어있어야 된다. 성경에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성경에 있다가 재미있었던 게 예수님께서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그러신 거예요. 도둑을 또 예를 들으신 거예요. 도둑을. 제가 강론할 때 교우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도둑이 거저 도둑질하는 게 아니다. 도둑질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느냐. 가서 현장 가서 보고 둘러보고 다 집 구조 보고 다 하고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질 하는데 그렇게 노력한다면 신앙인이 또 성숙한 인간이 자기 삶을 살기 도둑이 도둑질 하는 거에 노력할 만큼 과연 노력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식의 의미들. 도둑과 또 사기꾼의 예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기꾼 해임 되니까 막 서류를 위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카가 그걸 복음에 쓴 거예요. 우리 시대 사기꾼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의 내용들. 그럼 도둑에게도 사기꾼에게도 배울 게 있다. 그 도둑질과 사기를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집중했던 그 마음의 자세, 이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우리가 불침번이란 말, 군대 용어로 불침번, 시대 용어인데 며칠 전에 돌아가신 일본에 계셨던 통일운동가 정경모 선생님이 한겨레에 길게 연재하셨었어요. 그 책을 내는데 책이 역사의 불침번, 역사의 불침번. 깨어있어 역사를 지켜야 돼. 역사를 지켜야 돼. 역사의 불침번. 그래가지고 일제시대부터 앞에 쭉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우리 대부분 분들이 미국을 우리는 은인으로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미국의 은인이 아니거든요. 1905년에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할 때 서로 약속하고 동의해주고, 미국은 필리핀 침략하고, 그걸 가스라 테프도 조약이라고 그래요. 이런 내용들로부터 또 물론 미국인들 중에 선교사라든지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것도 우리 도와준 분 계시고, 그러나 미국의 정책은 한국의 은인이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또 1945년 메가더가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 해방시켜 준 게 아니에요. 미국의 식민지예요. 그게 메가더 포고령에 나와 있거든. 포고령에. 저는 강의할 때 45년부터 48년은 이건 미국의 식민지였다. 이 역사관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무조건 은인이라고 그래요. 미국은요, 우리나라 지금 삼성이나 이거 다 가지고 전부 다 뺏어가서 윤석열이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중국하고는 뒷거리 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학자들이 냉철하게 지적하고 있는 건데, 이런 의미는 깨어 있어야 된다. 시민, 정치는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까지도. 그래서 역사의 불침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학생 때 공부할 때 저도 막 수업 시간 이게 졸려요. 그럼 졸다가 무서워서 얼른 깨우고 그러는데, 학생 때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좀 교수 되면 그냥 잠잘 사람은 푹 잠자라고 난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 어디 갔었든지 학교 강의할 때 그냥 잠 오면 주무세요. 푹 주무세요. 그래 제가. 그러면 그분들은 건강한 겁니다. 수업 때 좋은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머리가 텅텅 비었기 때문에 좋으니까. 그리고 성녀 소아드레사 가톨릭 성녀도 기도 시간에 조는 거예요. 자기 창피해. 자기가 수도자인데, 수녀님인데 기도 시간에 조라 늘 조라. 그때 생각했던 그 비법이, 내가 존다고 하느님이 날 야단치시겠냐. 내가 갓난아기인데, 하느님은 갓난아기인데, 예수님이 너 피곤해 졸겠구나, 자라 이렇게 하면 두들겨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석을 한 거예요. 자서전에 그걸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해석할 때 내가 막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느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예수님이 안 계셔. 그때 생각한 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자기는 예수님 장난감이야. 그러니까 날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집시다가 예수 아기가 잠이 드셨어.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러니까 내가 고통받을 때는 내가 지금 예수님이 잠들고 계신다. 잠에서 깨어나면 날 가지고 다시 노시겠지. 이러면 극복한 거예요. 이게 16, 17, 18살 때 소아들에서 어린 수녀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영성의 대가, 영성의 박사예요. 25살에 돌아가신 분인데 교회 박사예요. 여성 박사 3호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은 그뿐이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예수님, 우리는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뭐다 지체다, 손발, 귀 다 연계되어 있어요. 관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분은 다 되고 싶어요.
손도 대고 싶고 발도 대고 싶고 뛰겨주고 싶고 다 할 수는 없잖아 혼자서. 그래서 갈매수년 봉쇄수년에서 생각했던 비법이 나는 심장이 되겠다. 교회 심장. 교회 심장. 심장에서 피를 뽑아내잖아요. 갔다가 동맥에서 정맥으로 올라와요. 기도하는 갈매는 끊임없이 지친 피를 새롭게 만드는 피. 그래서 새로운 피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교회의 심장이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적인 어떤 창작이랄까 이런 내용은 높이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의 내용들 내가 중심이 된다라는 그런 식의 내용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좀 다 잠들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뛸 힘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젊은 시민들이 요새 막 뛰시는데 제가 못 따라가요. 체력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현도 강해요. 근데 조금 강한데 제가 또 강하다 보면 이제 말은 간섭이 되니까 말은 못하고 듣기만 하는 거예요. 또 요새 또 나이 든 사람이 얘기하면 젊은이들이 꼰대라고 하는데 꼰대.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해. 가만히 있어야 돼. 듣기만 하는 거야 이제. 그런데 우리 시대 많은 국민들 또는 언론인들이 일부러 눈 감고 있고 잠들고 있고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귀 닫고 있어요. 그걸 귀를 열고 눈을 뜨고 현실을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 이게 깨어있는 시민의 삶이 되겠죠 이제.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그 유명한 표가 문장은 아름다운데 우리가 지금 깨어있습니까? 그래서 광화문 촛불 혁명 그 1700만 명이 나왔다는 것을 백낙천 교수님이 요새 그 방송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방송을 들으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광화문에 나온 1700만 명의 그 열정은 우리 민족사에서 500년, 1000년 만에 한 번 있을 말까 한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다시는 그런 기적이 없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백 교수님께서 그 말씀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재현하고 재생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배운 거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부활 전 토요일에 세례 갱신식을 해요. 우리 다 세례 받았지만 다시 세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시. 죄를 끊어버립니까? 악을 끊어버립니까? 사탄을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립니다. 다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또 결혼하신 분들도 10년, 20년, 30년에 결혼 갱신식을 하잖아요. 갱신식. 다시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럼 민주시민대 의식도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새롭게 한다는 그러한 의식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내용들. 그럼 시민은 도대체 누구냐? 시민. 시민은 우리 요새 활동하시는 분들은 국민이라는 단어를 안 좋아하세요. 국민은 독일에서부터 일본이 국가 중심으로 만든 국민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옛날에 국민학교도 지금 다 초등학교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름을 일본이 다 국민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건 제국주의의 아주 신화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그래서 의식 있는 분들은 그냥 시민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국민이라는 말은 우리 귀에 익었기 때문에 대화 중에 쓰긴 합니다만 국민은 너무 국가 중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 중심, 시민 중심의 삶은 시민이어야 된다. 시티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국민과 다른 어떤 주체적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공무원, 대통령, 공직자들은 오히려 우리들의 봉사자다. 또는 예를 말로 우리들의 종이다.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이야. 근데 실제로 권력 행사할 때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자주자립의 정신에서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갈 때 거기에 써있는 돌무덤에 써있는 글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그런데 시민이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시민이 깨어있으면 이런 불의한 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중동 이런 거짓 신문들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시대의 거짓 종교들, 이른바 사이비 종교가 많습니다. 이제 시대가 건강하면 그런 종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비판하기보다 우리가 부족하구나.
기존 종교가 썩었고 기존 시민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거짓 언론, 거짓 종교, 사이비 종교가 펼치는 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는 기존 종교인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게 시대의 현상이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늘 이것이 근원이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 오전에 방송하는 김호준 그 방송, 그분이 겸손은 힘들다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말마디 듣고 뭐 그때 생각 함축되는 게 많겠습니다만, 겸손은 힘들다라고는 안 되는데, 겸손은 힘든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의무예요. 겸손해야 돼요. 근데 그걸 왜 힘들다라 할 수가? 나름대로 그러면 정치적인 의미는 그렇게 했겠죠 이제. 근데 누구든지 보세요. 만날 때 겸손한 분을 만나면은 우리 다 존경하잖아요. 근데 만나는데 뻣뻣해, 교만해. 그럼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싫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 속담에 익은 벼는 머리를 숙인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에서 겸허함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그 겸허함이라는 단어는 땅에서 나온 거예요. 땅이라는 단어, 라틴어 단어에서는. 우리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간다. 우리들의 기원,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간다. 이런 식의 겸손함. 저는 요새 뉴스 보면서 이제 뭐 G7도 일본에서 있고 막 그런데 뭐 국가 정치인들 보면 화려하잖아요.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보면서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화려하게 해야 되냐, 낭비하면서. 종교도 한 가지예요 이제. 그래서 종교 개혁 운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트라피스트 수도원은요, 분도회가 너무너무 화려했어요. 그래서 그 트라피스트를 도망쳐 나가지고 아주 가난한 노동 수원을 만든 거예요. 11, 2세기에 이제. 이 교회 안에 그런 많은 역사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의 내용들. 그래서 제가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을 때 막 욕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그럼 모욕도 하는 게 힘들죠. 그럼 그냥 이렇게 정장하고 들어가서 똑바로 쳐다보면은 막 못 쳐다보게 해요. 이거 칼아 띠라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화살기도를 바쳤어요. 화살기도. 하느님, 제가 품위를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수사관의 지력을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인간답게 접근해 주십시오. 계속 화살기도를 바치면 이게 영적 화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저 조사하기를 싫어해요. 거북한 거야, 신부 조사하기가. 그럼 바꿔달라고 그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영적 신화가 가는구나. 그걸 제가 나름대로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교육하자마자 돌아가신 최민순 신부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신부님은 우리보다 한 25년 선배신데 우리 스승이세요. 성령 세미나 갈매일도 지도하시고 성령 세미나 참여 관여하셨던 분인데, 와서 지도 신부를 하라고 몇 분들이 찾아오셨더래요. 이렇게 해서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현상을 보세요 그러는데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받는 사람이 엎드려서 그냥 막 뒹굴고 거품 내고 막 그냥 죽는 것 같고 침대 밑으로 들어갔다 막 나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어떡하지? 그러고 있다가 그래도 나는 준비가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절하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73년에 공부 끝나고 그 당시에 최근에 왔으니까 자네 요새 왔는데 요새 그 신학 사조를 좀 얘기해보게, 이런 현상을 내가 했는데 내가 답을 못했네, 설명해보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73년에 공부했던 신학 사조를 설명을 드렸어요. 시대가 급히 변화가 되는데, 지금은 엄청나잖아요. 지금 뭐 인공지능까지 나오고, 지금 벌써 50년 전 이야기인데, 그런데 과학문이 빨리 발달되는데 신앙인들의 경우에 이게 빨리 변화가 안 되는 거야. 나 성인이 되고 싶어, 훌륭하고 싶어.
근데 진전이 안 돼. 어제나 오늘 비슷비슷한 거야. 이게 급변화는 뭐가 없을까? 이게 성령을 보다 찾으니까 성령의 은총, 그 급변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라든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것과 과학 기술의 발전과 연계되면서 그 개신교의 성령운동, 가톨릭의 성령운동, 교일치운동이 나오면서 합해져서 이런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건 다 순서가 있는 거다. 차례차례 해야 된다. 이런 설명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 신부님께서 저보고 글쎄 그런 해석이 있었구나. 근데 나는 그걸 내가 수락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하느님의 작용이라면, 성령의 작용이라면 품위가 있어야지. 품위가 있어야지. 내가 설명을 못하지만 이건 좀 품위가 없다. 그래서 내가 거절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신자들이나 성령운동 하신 분들 만나면 그 말씀을 전해드려요. 무슨 기적이고 뭐고 다 있지만 거기에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없는 건 그건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힘이 아닙니다. 이제 그걸 라틴말로 디니타스라고 그래요. 그 우리 품위, 그런 식의 의미. 그래서 우리들,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이게 대화할 때 아까 한 로사님은 좀 거북하게 생각했지만 그 박지원 그 대표를 내가 높이 평가하는 거는 이분은 방송할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또 가톨릭 신자세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보원장이니까 박 원장님, 그리고 정말 원장님 훌륭하시네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잘 안 나가요. 그랬더니 신부님, 다 제가 정치 구단이잖아요. 제가 다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약점을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놓고는 또 그냥 화살 같은 화살을 막 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은 부드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런 식의 내용들. 그래서 나는 감동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 제가 또 정보부에 조사받을 때, 과장이 저를 막 조사하는데 막 모이고 주니까 저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헤어져서 명동성도에 나왔는데, 명동성도에 오니까 이분이 희번행으로 가서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악수 안 받았어요. 치고서 이 사람이 이러거든요. 안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또 또 붙들려 갔어. 그랬더니 나를 앉혔더니, 여보, 당신 신부 아니야? 예. 그러면 내가 성당하면 성당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건데 날 보고 나가라고 하면 돼? 그건 내 악수를 거절해? 그게 뭐가 신부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은 성당에 믿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감시하러 왔지. 그랬더니 그렇더라도 당신 신부면 나 같은 사람을 감동을 줘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맞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감동을 줘야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속으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 그 말은 맞구나. 그래서 그 뒤부터 내가 정부부원들, 경찰들과 안 싸웠어요. 오면은 사직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차도 드리고 다 잘했어요. 근데 저보다 하면서 문정현 신부님 지금도 경찰하고 싸워요, 이제. 그래서 로사님은 날 거북해서 나는 아주 온화한 사람, 경찰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이렇게. 지금 그분이 93살이야. 지금, 나중에 천주교 신자가 되셨어요. 최미카엘이야. 지금도 만나요, 그분은 이제. 옛날 얘기하면서. 거기서 제가 배운 거는, 정말 인간적인 말은 부드럽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감동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말의 표현, 이게 성경을 보면 우리 불경도 같은 의미겠습니다만 창세기 1장이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말의 힘, 말이요, 좋은 말하면, 칭찬하면 고리에서 춤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좋은 말이 축복이에요. 근데 나쁜 말, 욕을 하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듣고 씻으면 되는데 내 속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말이. 축복과 저주가 말이 되고, 하느님의 말씀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결과. 그게 창조라고 그래요. 창조. 그런 식의 의미. 그래서 인간의 말에 대한 의미. 그래서 우리가 이 시민은 언어, 아름다운 언어를 잘 구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정말
성경과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과 우리나라 선조들의 말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그러한 격언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끝 대목입니다. 이제 3입니다. 3. 저는 이제 요새 농담 삼아서 오래 살겠다고 제가 늘 그래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 10장 이전에는 막 뭐 900살, 800살, 700살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신화적인 어법이기 때문에 역사적 표를 치지 않고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역사적인 기술로 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한 160여 세인가 이렇게 사셨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욥기, 욥 성인이 140일을 사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분이 고통을 많이 받다가 다시 또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참아서 또 복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성공가 되어 있는데 욥기의 핵심은 고난을 잘 견뎌내면 고생 끝에 낙이 있다는 식으로 낙이 꼭 온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얘기로 푸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나도 그러면 140까지 살겠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야, 너 혼자 살면 뭐해, 친구들도 없고 나이 든 사람 다 구박할 텐데 이러면서 농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런데 고맙습니다. 물을 많이 주시네. 물면요? 물이나 먹고 속 차려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삶인데 생존 또 영생 핵심 뭐 이런 게 중심인데 제가 한 20년 전에 그 교수님들 생명과학도들 철학자들하고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는 생명공학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나가겠었는데 그래도 신학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갔어요. 그 점심 보면서 주제 토론하는데 그 의사 한 분하고 생물학 교수님이 막 대화하시는데 2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AI도 나왔습니다. 지금 과학의 생명공학의 목적은 생명을 만드는 것. 생명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근데 로봇도 뭐 타면은 생명을 아직 못 만든 거예요. 생명을. 그 인공지능까지 다 만들었지만 생명. 그게 이제 지금 과학의 핵심인데 신학자들은 생명은 아마 못 만들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의사 선생님하고 생물학도가 설명할 때 생명은 지금 삶을 막 분해하고 있대요. 과학적으로. 그 마지막 단위가 단백질 덩어리. 그게 생명의 단위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죽음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죽음은 이 단백질이 풀어지면 죽음이에요. 단백질이 끈끈하게 뭉쳐있으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설명을 들었다가 그러면 제가 성서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하느님과 맺는 그 첫 번째 사람들의 죄 이해가 나오는데 우리가 말한 성서의 생명은 하느님과 관계를 맺었으면 뭉쳐있으면 삶이고 하느님 관계가 끊어졌으면 죽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럴듯하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또 질문했어요. 그런데요, 그럼 단백질이 뭉쳐있으면 생명이고 단백질이 풀어지면 죽음인데 근데 죽었을 때 풀어졌을 때 왜 가슴이 쓰라려요? 어째서 가슴이 쓰라린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질문했더니 그 두 분이 의사 선생님하고 생물학 교수님이 그거는 우리 의학과 생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종교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거 당신의 몫이요, 저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 이게 종교의 조금 속된 말로 하면은 돈벌이가 되는 거잖아요. 죽을 때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럼 뭐 불교는 불교 해석이 있고
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교 해석이 있고 타종교는 타종교 해석이 있겠죠 이제. 근데 성서적 해석은 생명은 하느님과 뭉쳐있는 것, 관계를 맺는 게 생명의 구원이에요. 이것이 끊어지면 떨어지면 그것이 단죄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날 대화를 나누면서 생명의 의미가 끈끈한 연계, 관계를 맺는 것이구나. 요새 신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느님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삼위일체 하느님이 개념이 안 오는 거예요. 한 분인데 삼이고 삼인데 한체다. 근데 요새 학자들은 그건 관계를 맺는 거다. 관계. 그리고 공감.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역사 속에 내재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하느님은 초월하세요. 초월하셔. 우리가 감히 접근을 못해. 근데 그런 하느님이라면 우리가 너무너무 무관하잖아요. 근데 그 하느님이 초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내려왔어요. 사람으로.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야.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 삼일체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렇게 설명을 하고, 불교 나름대로 이제 생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로 우리 신학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공존,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핵심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소수입니다만 어떠든 우리 종교인들 계시고 또 활동하시는 시민들 또 신앙인들도 함께 계시는데 이런 자리에서 함께 희대정신이 과연 뭐냐? 그건 자기에 대한 성찰이 되겠죠. 희대정신. 나를 되돌아보는 진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과연 깨어있는가? 역사 안에 깨어있는가? 그리고 바른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역사의 주체 또 나라의 주인이에요. 그런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더 큰 가치, 영생의 가치, 영원한 가치, 불변의 가치를 항상 추구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그러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식의 내용들을 함께 다짐한 시간이고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지역에서는 환경운동이라든지 또 지역 또 개발운동이라든지 또 이웃과 함께하는 그러한 일을 펼치시는 우리 종교인들, 시민사회 여러분들 사랑과 존경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